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생님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제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자가 수제자였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 정말 다르지 않을까, 이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의 업적의 뒤를 이어서 무언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하죠. 그러니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듯이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베푼 그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기대 심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서를 처음 읽을 때, 쭉 읽어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인, 특별히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밝혔던 그런 베드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앞장서 가지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 일을 행하려 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면 적어도 그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우리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체포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 집 안에는 지금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앉아 있었던 얘기는 그냥 뭐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밤중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때가 밤중이었고 그 전에 만찬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셨고 체포되고 지금 거의 뭐 깜깜한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모여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종교법에 따르면 이 한밤중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었어요. 재판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을 그런 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한 재판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한밤중에 마치 뚝딱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지금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를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의 이제 그 집 앞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지금 세우려고 혈안되어 있는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누구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미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재판을 하면 오늘날 이렇게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재판을 보통 하면은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 증인도 채택을 하고 또 이 사람을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 측 증인도 채택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판별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인만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 측 증인들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데 뭐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제대로 된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전에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거라는 얘기는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이들에게 이렇게 큰 죄가 되냐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그 실로, 그것같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게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고 다 무너질 거야. 성전이 그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나 돌 던져주세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도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도 안 좋게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다. 이 증인이 나오니 이제 끝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분노케 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완전히 해체될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극우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은 나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어요? 이게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거기다 대고 아주 좋은 이 증거를 딱 잡은 거죠. 성전이 무너질 거야. 예레미야도 그렇게 죽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62절과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물은 건 딱 하나예요. 왜 아무 대답이 없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이거를 지금 메시아가 맞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 번에 좀 대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만의 그 안경을 끼고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 대제사장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인정돼 버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 떳떳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 내가 나중에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지금 와가지고 그래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도 살려줄까 말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앞에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니까 완전히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절부터 68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이 죄를 씌워버렸죠. 신성모독을 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더 어떤 증인을 요구하겠냐.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많은 재판관들이 했던 얘기가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하는 이 본격적인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제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우리 69절부터 7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한 여종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여종이 묻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도 그렇고, 뭐 지금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과 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른 거 아십니까? 패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서울 사람이랑 지방 시골 사람이랑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보다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더군다나 외모도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죠. 티 확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경상도 사람들 이 쌀 발음 안 돼요. 살 그러는데 그거 발음 흉내내다가 티 딱 나잖아요. 너 시골 사람인데 이게 딱 나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딱 잡아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수제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어떤 선생님의 수제자로 여러분이 채택됐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생님이어서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수제자라고 일컫는 제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편의점 가서 뭘 사는데 당신 누구 제자 아닙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말투도 비슷한데, 외모도 생김새도 옷차림도 비슷한데, 하는 행동도 비슷한데 당신 그 사람 제자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만약에 선생님 내가 봤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가 진짜 잘못 키웠네.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지켰네. 이러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베드로예요. 이후에는 달라지겠죠. 지금까지의 베드로가 걸었던 길과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이 정반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데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게는 2명의 거짓 증언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2사람의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명은 여종이었고, 뭐 다른 복음서는 둘 다 여종이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됐는데 2사람이 나타나서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을 증언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진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세하라는 제사장의 말을 거절했지만 베드로는 거짓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3번 수용하셨어요. 3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려고 3번 이 잔을, 이 쓴 잔, 예수님을 아냐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 잔을 땅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베드로는 죄가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걸었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아침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일상 속에서는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가 걷는 길과 예수님의 걷는 길은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같은 점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어제부터 종료주일이었고 이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따라가는 이 길, 과연 예수님의 길이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도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다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안 지 오래됐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느 제자에게든지 그 선생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질문,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주님, 내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내가 정말 주님의 뒤를, 그 발자국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늘 앞에서는 당당하고 또 앞에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뜻이 더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며 누군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옅게라도 나는 것을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온전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